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들한테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근거가 되어지는 성경이기도 해요. 우리 본문 읽은 대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가부가 자주 와가지고 한탄을 한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돌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문장으로 봐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교훈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오해를 갖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오해가 물론 세계 교회는 뭐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에 어떻게 이것이 만연되어져 있고 기도관이 오해가 되어져 있느냐면 아마 4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조찬 기도회에 축사를 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가 조찬에 대한 이야기가 국가에 대한 일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거를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간구를 했다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들의 생각과 뜻을 한 군데로 묶으면 그 일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반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사람이 그거를 요즘 그 때로 해가지고 고발하는 사건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들어준다고 생각했다 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주권이 국민의힘으로 나오기 때문에 광장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외치게 되면 그것이 국가 정책에 적응이 되어진다든가 이런 거 문제는 그냥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왜? 그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진 집권자들이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국민들이 뽑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 하나님에 대한 거를 성경에서 그 근거를 끄집어내야지 세상적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럽습니다. 또 4월 초에 3.1절 그 구국 기도회가 있었어요. 구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구원하는 기도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철저하게 육적인 나라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성경에서 근거를 끌어다가 구국 기도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그 논리는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왜곡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팽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문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냥 본문만 읽어보면 뭐 달리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고 근데 과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재판장은 그 재판을 듣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의 관계만 지금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이 자꾸 와가지고 탄원하고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 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재판관이, 힘 있는 재판관이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을 굽혀가지고 없는 사람이 괴롭게 한다고 해야지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을 테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봐야 성경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지금 설명하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대전제를 우다 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예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건 필시 성경에 근거한 이런 성경적인 기도관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뭐 믿고 안 믿고는 어디 같은지 간에 우리는 그 정도의 전제를 한번은 우리가 더듬어 살펴봐야 된다. 지금 18장에 대한 그 대상은 우리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7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을 할 때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림이 할 때까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래가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했다 하고 이런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미혹당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였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는 것조차도 원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대상이 그들에게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공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러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재림기란 말이에요. 그 재림기까지 시간이 많이 흘릴 터인데 그때까지 그러면 성도들이 이걸 기도를 갖다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어도 서신서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주님이 곧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재림 오실 거야? 라고 해가지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가 고생했으면 주님이 오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이 끝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주님은 안 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은 때가 되어 오시는 거지 우리가 뭐 졸른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이렇게 돼야 이게 자연스러운 논리 아니겠어요? 우리 12장에서 누가복음 12장 31절 오른쪽 박스에 성경 구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그런 일들이 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할 거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주님께서 오늘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거를 지금쯤은 판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앞에 와가지고 이러면 판서가 오는데 지장이 있어요. 내가 움직이게 되면 가끔가다 동영상을 보게 되면 나는 저기서 그리고 있는데 이건 고정되어져 있어. 지금 찍는 분이 어디 가 있는지 몰라. 근데 언제나 나올까 하면은 내가 다시 와야 그때는 내가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판서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것이 우리만 들을 거면 뭐 오늘 여기서 판서를 보시면 되지만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재림,
뭐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을 갖다 하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진 걸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온다고 하는 거를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 안 해? 이게 나라가. 주님이 약속한 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경을 할 때, 이 해석을 할 때 신약성경의 근거는 구약성경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언약되어진 거니까. 근데 그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모세오경에서 언약한 대로 모세오경에서 언약한 대로 창건되고 궁극되고 유수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구약성경 역사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 선민국가를 창건했다 했어요. 그 이야기는 모세오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 이건 언약가서를 통해도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됐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건너가지고 창건이 되어졌는데 그 나라도 잠시 가다 곧 궁극이 되어지고 말잖아요. 이거를 우리 모세오경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적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을 때 너희는 속히 나를 버릴 것이야. 그랬어요. 나를 버릴 것이야. 예.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내가 너희들을 열국에 흩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예언을 다 하였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 회복에 대한 것이 약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회복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의 내용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했잖아. 그러므로 너희들이 망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유수가 되어진 거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준 거 맞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했지? 이것이 남았으니까 너희들 지금 나라를 잃고 있는 너희들아 이제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예요. 선지자 얘기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물론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을 갖다 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참 선지자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말하는 의가 이걸 가지고 뭔가 구원을 받기 힘들었지. 그 의를 내가 이루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쓸데없이 여기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로 오게 되면 내가 너를 다 구원을 갖다 할 것이야. 이것이 주님께서 오셨던 이유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을 갖다 해주시는 것. 이것이 실체적인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실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에 대한 거는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갖다 하셔야죠. 이제 여기서 구약은 언약이니까 이 언약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이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구약의 언약 부분과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성취 부분을 고루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떤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갖다 하면 왜 그 사람들한테 배워요 우리가. 그거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인문학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다른 종교가 하게 되면 삶의 인본주의적인 종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그런 그 모든 걸 잃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일반 종교예요. 일반 종교로 가지 못하고 기독교로 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회복에 참여되어지고 그리고 참여되어진 이 회복이 실체적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케 되어져 간다고 하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믿는 게 뭐가 믿음이에요. 이루어진 건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 해석만 하면 돼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주님이 그렇게 언약대로 오셨고 언약대로 이런 예언을 갖다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면 되어지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요때까지가 역사서의 이제 이 회복기에 대한 내용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내용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회복이 이 에스라서부터 에스더서까지예요. 그런데 이때 회복되어진 내용만 가지고 일단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는 성전 지어지는 것까지는 설명이 되어졌지만 실체적으로 이 나라가 뭐 어떻게 회복되어졌거나 또는 나라를 저쪽 다윗 때 차지했던 땅덩어리를 차지했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바사 제국에 여기 우리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기는 이 바벨론 쓰다 보니까 똑같은 것이네. 그 다음에 바사에 의해 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회복기에 있었던 내용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동안 배웠던 구약성경의 지식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갖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등장인물이. 그런데 보통 구약성경에서 과부라고 한다면 이 과부는 뭡니까? 하나님을 남편을 잃어버린 분을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과부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지금 잊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과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라고는 도와줄 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설명되어지는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과부라고 하는 대상을 역사적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장은 누구가 되어야 될까요? 재판장은 뭐 본문의 설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으로 봤을 적에는 여기서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끌려가져 있는 사람들이 이거로부터 우리 예레미야에 의할 것 같으면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진다고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할 것 같으면 바사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줄 거라고는 약속이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도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그거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 기도하다 했어요. 근데 바벨론 시대 때는 이것이 들어주질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고레스 임금이 황제로 등극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서를 내려요. 너희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바사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어떤 통치의 모든 권한까지 준 게 아니에요. 나라를 독립시켜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토로 이 사람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고토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 가지고 칙령, 이 고레스는 아주 완전 칙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황제의 칙령이 딱 떨어졌어요. 고토로 돌아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주변 국가에 놔주질 않잖아요. 이걸 고토로 돌아가지고 기초석을 놓을 때,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을 때, 여기에서 이 기초석을 놓을 때 이 유수되어지기 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통곡을 했어요. 그 감격에 우리가 잃어버려가기 이제 끝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갖다 해주셔가지고 이 성전 짓는 거를 늙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들이. 근데 대적들에 의해 가지고 공사가 머물러요. 그것이 약 15년 정도가 공사가 방해를 받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막 고소를 하다 하고, 고소를 했던 임금이 그 두 번째 박스에 그 1차, 2차, 3차 유수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거를 1차 귀환과 2차 귀환, 3차 귀환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1차 귀환이 지금 그 고레스 임금에 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오도록 칙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때 약 한 5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때 수르발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귀국을 갖다 했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을 갖다 했는데 반대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음모 또는 반대에 대한 시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공사가 15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럼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사람이 아이고 이건 안 되는가 봐요 라고 해도 그만두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했겠죠. 막 그거를 우리가 그 오른쪽 박스의 성경 구절을 에스라의 5장 6절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라고는 인사말로 해서 17절까지 쭉 해가지고 우리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졌는지, 이거에 대한 칙령을 내는 근거는 뭔지 라고 하는 걸 쭉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탄원서를 갖다 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들의 이 제국의 어떤 황제들은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레스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다니엘의 어떤 그런 그 유명한 고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이미 나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다 했는데 내가 오게 되면 우리 민족을 회복하게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다. 라고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고레스 임금이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바벨론 청성 같은 성입니다. 이건 인간으로 섬을 수 없는 성이에요. 그걸 고레스가 무혈 입성되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를 하나님이 입성시켜준 게 맞죠. 그러니까는 그 고레스가 그들의 말을 듣고는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가지고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 그 아주 감격에 겨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 동안이나 공사가 머물러져 있으니까 이미 처음에 넘어왔을 때 감격은 다 없어지고, 사람들 과거에 감격이 있는 건 잠깐 셉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죠. 아마 1년만 다른 데 가서 딴소리 듣고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속적이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익숙한 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분석할 수가 있어야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에 휩쓸리게 되어집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물결에 흘리는 흘러가는 이런 조각배처럼
향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진리를 알게 하신 거는 진리 안에 우리의 어떤 털을 닦고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짓게 하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던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초심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15년이 지나가는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2차 귀환이 1차 귀환에 성전 회복에 대한 조서를 다리오 1세에게 이제 그걸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다리오 1세 2년입니다. 다리오 1세 2년 때에 그걸 올려 보냈는데 거기서 조서를 받고는 쭉 조사를 다 해봐요. 그래? 우리 이 황제께서 고레스 황제께서 그런 칙령을 내린 바가 있다고 조사를 시켜보니까 정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서가 있는데 이 칙령이 있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의 칙령이 있는데 그 차자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무시되어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래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캄비세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동안에 이것이 이제 중지가 되어져 있던 거야. 성경이. 근데 지금 다리오 1세 때 그걸 갖다 했더니 다리오 그 1세가 이 왕이 바뀌다가 제왕이 바뀌게 되어지니까 성전 회복에 대한 조서를 내려줘요. 너희는 성전 이걸 회복을 갖다 해라. 라고 했을 때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 보니까는 학계 스가랴예요. 학계 스가랴가 이 회복기에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중지하고 있는 너희들아 성전을 짓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몇 년 만에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냐면 우리 1차 이제 그 조서에 의해 가지고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7년 그리고 완성되어진 것이 이제 716년에 516년에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니까 516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언제예요? 86년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정말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전이 회복이 되어졌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봐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런 왕들도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고 있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런 기도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이런 섭리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러므로 이제 이야기가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밑에 3차 우리 2차 귀환 때 457년에 그들이 에스라에 1,500명이 돌아온 걸로 기록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때에 예루살렘 성곽이 완전히 수축이 되어져 가지고 성전과 그다음에 성곽이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이걸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때 고토로 돌아온 성전은 보잘것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이 성전이 이때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분국과 유수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가시적인 걸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세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읽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세속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세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여기서 있고 강하고 무슨 그런 걸 가지고 이걸 판단하다 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때 회복기에 들어온 그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이제 크게 하나님께서 섭리가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적인 해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 아니니까요.
인생의 본분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사 만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아니 70년 80년 살면서 거기서 우리가 기껏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눈에 장수를 넣었다 한다고 해서 몇 년을 살겠어요.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아야 되는 본분이라고요. 참 그게 인생이라 그러면 일찌감치 안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럼 인생을 어디로 삽니까? 그런 인생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 그게 인생 출생한 이유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일 이유가 없어요. 교회 바깥에서 다른 짐승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짐승 권세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외모에 집착하고 이 짐승 권세라고 하는 거는 크게 집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짐승 권세가 그걸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음녀 권세, 음녀 권세. 이 사람은 남편이고 이 사람은 아내예요. 짐승의 아내가 누굽니까? 음녀예요, 음녀. 요한계시록에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주님의 이 신부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신부들과 이거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부들이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여기서 세속적인 짐승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처럼 세속에 있는 걸 가지고 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으나 마나죠. 예수님 믿으나 마나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 권세를 믿는 거예요. 어린 양 권세,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면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는 어린 양, 그분의 권세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리는 것이 오늘의 부활절 이야기예요. 열날 부활절 이야기가 하면 뭡니까? 이 어린 양 권세에 대해서는 이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의 진수는 어린 양 권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의 그 철장 권세로 사망의 이 짐승들의 머리를 갖다 쳐가지고 그들에게 승리를 갖다 하시고 부활을 갖다 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셨던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되어진 것, 이걸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몸.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같은 생명이라 그래야 돼. 같은 생명.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숨 쉬는 게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한 이런 그 생명, 우리가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 생명이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죽어버린다고 한들 이 생명이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겨우 깔딱깔딱하고 숨 쉬는 걸 가지고 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믿음을 봐도 못한 인간들인데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우리들이 가질 만한 가치라고 여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즐거운 날 아닙니까? 기쁜 날 아닌가요? 그러니 너희들한테 그것이 번거롭게 하니까는 들어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께서 또 이르시라는 이야기는 이 비유에 이어가지고 그런 그 이야기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이번에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한테 되어진 거예요. 이때는 이 제왕들에게 우리가 이 고레스 칙령이 되어졌는데 이들의 반대에 의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게 해달라. 라고 해서 1차 조서, 2차 조서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이 모형대로 되어진 그거를 속히 이루어지겠다. 예수님 이 초림으로부터 이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걸 우리가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1세를 말세 지말이다. 이 말세 중에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말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가 이게 지금 말세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를 한다 하겠죠. 왜?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들의 육신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의 이 주관 아래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적으로는 율법조차도 자유롭지 못해요. 사망 권세에 여기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져 있으면. 그러나 그걸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거로부터 이제 나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너희들은 이거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부활절 말씀에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이런 육신의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거니까 영으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태어날 때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DNA가 우리를 옴짝달싹을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욕심의 소욕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끊임없이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걸로 우리 시험 당하는 겁니다. 다른 거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이 시험 당하는 거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궁극적으로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지어진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이 악으로부터 영원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약한 육신, 하루, 한 끼만 굶으면 다음 끼가 되면은 속이 궁금한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어가지고, 아유, 배불러 죽겠네. 그래서 4시간만 가면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찾는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는, 이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갖다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부활에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돼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만 청산유수지, 지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시험에 들고 그런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신다는 거예요. 뭘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말씀을 깨닫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돼요. 이런 걸 구하면서, 이걸 구하면서 재림 날까지 이걸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원한을 주님께서 우리가 풀어주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결국 말세지만에 가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 그땐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그 수준 안에 하나님이 뭐 필요해요? 생명공학으로 아주 인생 하나만 바꿔놓게 되면 또 몇 년 더 연장되고 몇 년 연장되고, 그래가지고 평균 수명이 지금 거의 100세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연장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놔주고 그래가지고 또 낳고.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장기도 막 바꿔. 스페어가 있어가지고 쭉 바꿔주면 또 10년 살고 20년 살고. 그래가지고 120년까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수완이 120년까지 간다. 근데 120년까지로 살고 뭘 할까요, 여기서? 이걸. 우리들의 이 주님을 갖다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겠다라고 기도라도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믿는 사람들이 믿어지니까 기도를 갖다 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올 때는 이건 이제 우리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하니까 개인의 종말은 어떨까요?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불편한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몇 년 더 살게 되면 뭐가 무슨 대단한 걸 누릴 것 같습니까?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달라질 것이 있었으면 벌써 달라졌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사악해지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사모하는 거는 주님, 그냥 주님 깨닫는 일로 살다가 주님 저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밤에 잠자리에 있다가 그냥 편안한 잠자리에 들다가 다음날 우리 주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는 우리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그래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것이 이게 자꾸 잡으려고 그러니까 손도 빠지고 우리가 이 손가락이 달라버리는 거라니까요. 이걸 자꾸 놔버려야 돼. 세상의 걸 놔볼 수가 있어야 돼요. 놔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놔준다는 이야기는 이 영원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짐승권세는 하나라도 다고 한 것이 인생인데 그걸 어떻게 놉니까 이거를. 논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았을 때 더 신령한 세계의 영광을 알았을 때에 눈에 보이는 세계의 영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렇게 오늘 8절까지는 다 설명이 되어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예로 이제 그 기도를 다른 측면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합니다. 여기도 이제 등장인물이 2명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이 의를 자랑하는 자들, 의를 자랑하는 자.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의 의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엉뚱한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로 자랑을 갖다 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자기는 뭐 조건이 좋아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죄 있는 사람들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은 그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의롭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게 되면 아주 새까만 인간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깨끗하대요. 완전 주관적이잖아. 인간이 얼마나 주체성이 강한데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인. 객관적으로 그게 아닌데, 객관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바르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말려요? 못 말려요. 감옥에다 집어넣는다고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몇 번 조사가 돼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누가 잘못됐어요? 정죄는 사람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다. 이게 자기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시야가 돌아가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온 국민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해도 자기는 안 들려요? 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온 80%의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그런들 그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자기 주체성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 아니, 도로교통법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건널목을 지나갈 때 파란불을 켰을 때 건너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체적으로 모든 법리적 해석을 갖다 하지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차가 없는데 뭐 지금 걸어가도 되겠구만. 그걸 걸어가는 거야. 왜? 내가 재판관에 이제 내가 그냥 주인이니까.
객관적인 법이라든지 그런 건 나한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주체성이 강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 이기적인 사람은 뭘로 당해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데. 경찰에 가서 호락분다고 해결될까요? 안 돼요. 빨리 저 골목으로 도망가 버리지. 왜 붙잡혀? 그럼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쓸데없이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신호체계가 잘못되어졌다, 뭐 법리적으로 뭐 해석을 자기가 스스로 하고, 그러면 세상에 법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죠. 자기가 다 해먹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서는 바리새인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갈 적에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의롭다고 하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낮아지시는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분을 담는다고 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심정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꾸를 높이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대적으로 등장이 되어져요.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고 실패의 원인이 다 그쪽으로 돌아가고 이거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낮아지셨는데 우리야 흙덩어리로 되어진 인간이 무슨 존재의 이 가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니 그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로구나 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거는 측면으로 의롭다고 하는 인간적인 기도 또는 이제 그런 그 측면과 하나는 무조건 졸음을 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70년이 걸려 16, 15년이 걸려가지고 회복이 되어져 이래가지고 이 회복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장장 400년이라는 세월이 또 가요. 이렇게 지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원다고 당장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거는 망발이에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인내란 말이에요. 성도의 인내. 자, 다음 이제 15절로 17절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오해의 여지가 많은 그런 그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맨 아래 그림을 이제 참고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받고 자기의 악이니까 데리고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바깥에 진을 치고 있다가 애기 데리고 오게 되면, 당신 나가! 당신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내쫓는 거예요, 이제. 이게, 거들먹거리는 제자들의, 사람 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지네들이 뭐 하시는 줄 알고 완장 두들고 앉아가지고, 당신은 오지 마. 애기 들고 여기 왜 와? 자꾸 보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걔들 내고 오는 거 금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 원리를 가르쳐줘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새로 난 자죠. 새로 난 자. 자,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서 애굽의 종로들을 갖다 했어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리고 강년 40년을 살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자, 이때 이 사람들이 길갈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식구들에게 새롭게 태어난 식구들이죠. 나는 새로운 신천지를 이제 경험을 할까 해. 그 신천지는 저 이단 신천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험을 하다 하는 거야. 라고는 첫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유월절 잔치가 다 지키게 돼요. 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유월절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분군이 되어지고, 끝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가지고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 요시아라고는 임금에 의해가지고, 분국되어진 사람들의 12지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유월절을 지내게 돼요. 뭐예요? 12지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유수에 되었다가 회복기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에 의해 가지고 고토에서 유월절이 또 드려져요. 그건 뭡니까? 이 유월절은 새롭게 뭔가 시대를 여는 사람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린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통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아이들은 전생의 빚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살아있어봤자 맨날 돈이나 들어가지. 돈 벌어가지고 할 주제가 못 되잖아, 아이들은. 그래 어른들이 아이들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18살이면 투표권 달라고 아우성을 치던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동의회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 참석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정치는 참석하기 허나마나 알아서들 하시겠지. 세상 정치는 내가 19살 됐으니까 투표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럼 다 여기 회원이 되어지게 되면 현실 정치 참여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 의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런 자가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아니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이가 어려가지고 죄가 없다는 둥,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른 말을 잘 듣는다는 둥, 이런 걸 인간적인 설명이 하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역사의 선민국가의 도던 역사를 통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건 상관없이 여기서 인간 도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까? 어린아이라고 왜 죄가 없어요?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는데, 천사 같은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착각이에요.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착각. 그 아이도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졌고,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봐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심판에. 우리는 그런 걸 보려면 인간처럼 생각하는다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18절로부터 30절까지 부자 간혼의 예로 설명했다 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죠. 물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속죄 사역을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은 뭘 좀 염두에 두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 불의를 가지고 의라고 생각하는 최소한 그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장난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말장난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대인계명이라고 그랬죠. 대인계명, 십계명에는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는데 대인계명이에요. 그 대인계명을 너희가 지켜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의를 갖다 했을 때 이 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는데 이 대인계명을 이걸 온전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다 했더니 그거 내가 어렸을 때 다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내가 오는 거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서부터 이거 소시적으로 다 했는데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돈이 한두 푼인 거 아닌데 큰 부자예요. 근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눠주래요. 이게 사람 돌아버릴 일이 아니니까. 아, 예수님은 따르겠다는데 뭐 조건이 심합니까? 예? 근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요 이야기를 듣고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아무리 설명을 하려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다가 예루살렘의 한 문이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문이 있대요. 그 낙타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래요. 또 그런 문이 있으니까 아 주님께서 이거를 예를 들으셨겠다라고 해가지고 해석을 다 하는 거야. 저 예수님이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구약을 보려면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요 머리가. 이 유수로부터 회복이 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 같죠.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얼마나 이 광복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유수되어져 가지고 세월이 흐르다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특유의 그런 그 장사 소질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가지고 10년이면 자리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바벨론 이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벨론의 관직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관직을 이미 딴 사람이 있고, 뭐, 우리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거기에 지금 느헤미야도 술관으로 있다가 지금 왔다 갔다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관직에 이 등용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머리들이 좋으니까. 그리고 돈을 본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전부 대기업가인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돌아올까요, 여기? 이거 맨땅에 못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 이 부자로 살아가는 게 좋지. 고토로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여기서 믿으나 거기서 믿으나 마찬가지지. 나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여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땅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성전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돈을 보고 그들이 돌아오질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가 예수를 갖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뒤집어 놔야 돼요. 귀에 할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갖다 해가지고 이 세속의 모든 정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세상의 이야기가 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이루시기에 오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자기 불의한 인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부자라고 해가지고 회복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생색을 한번 내죠.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그물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바람에 내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꺼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는 아니 뭐 부모 자식까지 다 버리라고? 뭐 이런 쌍놈의 종교가 다 있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산도 들고 있던 옛날 어른들이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니, 뭐라고? 부모 자식을 갖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런 불쌍놈들 봤나? 기독교 믿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던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이 세속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세계가 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저 영원한 세계가 참의 진리의 세계이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존재라는 거예요. 참 존재가. 이 땅에서 숨 쉬고 살아있는 그것이 존재가 아니라 숨이 거두어도 영원히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생에 대한 문제. 이게 아니면 여기서 뭔가 살아있는 것이 존재라고 믿어지고 여기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믿어지니까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왜? 음녀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아프게 할 거야? 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러면 말 잘 들을게요. 그래가지고 아픈 거 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한 예로는 무당들이 당신 질병 내가 고쳐줄게. 크게 한상 내. 그래가지고 쿵덕쿵덕 해가지고 귀신 내쫓아준다고 해가지고 남은 다행인데 어떤 건 신앙적인 걸로 해가지고 남은 다행인데 안 낫잖아. 그럼 어떡해? 본전 생각나니까 또 하고 살림 거덜 나는 거래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야기는 참 우리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 이 진리라고는 참 이치예요. 참 이치. 공자는 아침에 이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를 좀 깨닫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더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 그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나 혼자 생명 부지하려고 이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뭐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저 영원한 세계를 불쌍한 영혼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20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의 피값에 의하게 준비 못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초심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뭐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는 일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다. 참 존재의 이유가 뭘까? 참 존재의 이유가 뭘까? 참 가치의 문제는 뭘까? 또 참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것이 태제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의 3대 그 태제예요. 우리가 뭘 인식을 도대체 모르고 살아가는 건가, 이게. 쏘가 사는 건 아닐까? 그걸 참 인식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 인식을 갖다 한다면 참 존재하는 분이 있어야 뭐가 참 인식을 갖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럼 진정한 참으로 우리가 가치로운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가치가 성도로서의 삶이다. 이런 그 가치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